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다시 아멘. 한번 읽을까요?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오늘도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갈망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예배하는 여러분들, 갈망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십니다. 그렇게 능력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좋아요, 싫어요? 네?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우리 자녀들 그럴 때가 있잖아요. 부모님이 간섭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부모님이 자녀에게 오랫동안 아무 말 안 해.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 시간이 평안의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축복의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하신다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암울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간섭 안 하시니까 편하다, 좋다.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은요, 그런 시간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암흑의 시기. 우리는 그것을 암흑의 시기 혹은 암흑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90세의 사라에게 누구를? 이삭을 선물로 주셨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은 후 이 암흑의 시기가 진행됩니다. 창세기 21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22장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뜬금없이 22장 1절, 2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 2절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그 산에 오를 때 이 이삭이 장작을 메고 올라가요. 몇 살쯤이나 돼야 장작을 메고 산을 오를 수 있을까요? 어린 나이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도 중학생 이상은 되어야지 장작을 메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그때 나이를 이삭이 15살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고 15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15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이런 암흑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그 약속의 아들로 누가 100세 때 낳았어요? 이삭. 자기 자신이 100세 때 낳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거야, 대를 이을 수 있는 씨앗을 주실 거야 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이삭이 40살이 결혼을 했는데, 40세에 결혼했는데 70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어요. 몇 년? 30년 동안. 30년 동안 자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그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할 때 그 종이 가서 저기에서 물 마실 때 누가 와서 물 떠주면 내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가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참 놀랍게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둘이 결혼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이삭이 결혼한 이후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무려 30년 동안. 자,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암흑의 시대가 옵니다. 가장 긴 시간 동안 한 개인에게 암흑의 시간이 있었던 것은 야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창세기 47장 9절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 야곱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야곱이죠.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굴 택하셨어요? 야곱을 택하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시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도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그의 아버지 이삭처럼 암흑의 시간을 피해가지 못해서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130년 인생이 어땠다라고 이야기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암과 같은 세월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길고 긴 암흑의 시대가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뀌고 그의 자손들에게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야곱의 그 자녀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요셉이 총리로 있고 요셉을 아는 왕, 요셉을 기억하는 백성들이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시간이 흐르고 점점점 요셉을 모르고 점점점 요셉을 아는 왕도 백성들도 사라진 그때 이스라엘은 입지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애굽의 종으로 전락하게 되죠. 또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렇게 엄청난 법이 발효가 되지 않습니까? 또 그들을 번성하지 못하게 아주 힘든 노동에 시달리게 만들어라, 그런 고난의 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 시간이 무려 몇 년? 430년 동안.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사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는데, 이스라엘의 통치가 이루어졌는데, 그 사사시대 360년은요 오히려 사람이 더욱더 타락해지는, 더욱더 심각해지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을 초래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사기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그 징계에 못 이겨서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이것이 반복되는 순환 구조가, 반복되는 이 죄악의 이 순환 구조가 이루어졌던 암흑의 시기가 사사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죠. 우리에게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왕정 시대가 흘러가서 왕정 시대의 끝에 말라기, 구약 성경 끝에 말라기가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신약 성경 시작하는 마태복음이 있죠. 그 사이를 우리는 신구약의 중간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한 페이지 넘겨갈 뿐인데 시간상으로 무려 400년이 흘러갑니다. 400년.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죠. 그렇게 길고 긴 암흑의 시대를 끝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민족의 암흑을 끝내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자, 나는 세상에 뭘로 오셨다고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대요. 그래서 너희들이 암흑의 시대,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암흑의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것으로, 무엇으로 그 암흑의 시대를 끝내셨을까요? 어떤 것으로? 그것은 우리가 아주 때로는 가볍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주 실수하고 자주 범죄하는 하나님 말씀 되게 안 듣는 그것,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해라 해도 우리 기도 잘 안 하잖아요. 자, 누가복음 3장 21절 후반절부터 22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혹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영적인 암흑의 시간 같은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조차도,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실 때 그 암흑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메시아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셨더니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세워졌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도 기도해야만이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이 왜 암흑의 시대를 살아야 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 사람이 왜 암흑의 시대를 살아야 합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을 물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자 그 너무나 소중했던 하나님의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한 것이죠. 기도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죠. 선물로 주신 이삭과 함께 이삭하고 얘기하는 건 즐겁고 이삭하고 얘기하는 것은 행복한데, 그래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인간이 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관계 회복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회복을 위해서 그를 시험하신 거예요. 다행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그 산까지 가는데 3일이 걸렸답니다. 3일 동안 어떻게 갔을까? 무엇을 생각하며 갔을까? 그 떠벅떠벅 같이 걸어가는 그 내 사랑하는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이삭을 보면서, 아이고, 저 아들을 내가 어떻게 하나? 저 아들을 내가 어떻게 죽이나? 어떻게 제물로 드릴까? 이 걱정하면서 갔을 것 같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3일 동안 온통 하나님을 향한 회개, 반성, 그리고 미안함. 하나님,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았는데, 그동안 하나님과 대화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말 걸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 듣지도 않고, 이렇게 딴 것에 정신 팔려서 살아갔음을 회개하는 기도.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산까지 걸어갔을 거라는 것이죠. 그랬기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단호하게 바칠 수 있었다는 것.
그렇게 기도했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 창세기 2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삭이 잃어버린 30년은 어떻게 회복되었을까요? 그 암흑의 시대는 어떻게 회복되었느냐? 여러분들, 자식을 주지 않아서 리브가와 함께 속태웠던 애태웠던 그 시간이요, 정말 허무하게도 단 한 줄로 끝나버립니다. 자, 창세기 25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자신은 믿음의 후손이고 자신은 약속의 자녀였지만 무려 30년 동안 이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니 나에게 당연히 이 일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나에게 당연히 자녀를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당연하다 여기면서 방관하던 이삭이었는데, 그렇게 방관하는 이삭에게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더라. 기도 한 번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바로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기다리셨을지 상상해 가십니까? 하나님은 30년 동안 매일매일 모든 순간에 이삭이 기도하기를, 이삭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이삭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그렇게 기다리셨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셨으면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때 바로 응답하셨겠냐라는 것이죠.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이의 대표주자 야곱, 그도 모든 암흑을 끝내게 된 계기가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하나님과 씨름하던 그때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씨름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형과의 관계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들, 그를 둘러싸고 있던 어두움, 압박, 근심, 그 가운데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형이 나를 죽이려고 수백 명을 이끌고 끌고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그 고난과 고통의 430년이 어떻게 끝날 수 있느냐? 끝남의 그 시작점은 무엇이었느냐? 너무나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23절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으셨대요?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요, 그 언약을 기억하신대요. 원래 기억을 안 하시는 건 아니에요. 모르시는 건 아니에요. 약속하신 것을 까먹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을 때 그 언약을 다시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시는 것이에요. 그들을 장중에 붙잡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탄식하는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는 그 빛과 어둠이 분명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는 빛의 삶이었고,
빛의 시대였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찾을 때는 어두운 암흑의 시대를 살았던 겁니다. 왕정 시대, 왕이 다스린 시대는 어땠습니까? 다윗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합했다라고 하는 그 다윗 시대는 여러분, 이스라엘에 찬란한 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점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하는 순간까지 다가온 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딱 하나였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자,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들이 사람의 힘, 나라의 강력함, 많은 군사들, 이런 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앙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암흑의 시대가 도래했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이 시작된 것이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요, 언제나 회복의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탕자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집 나간 탕자를 위해서 아버지는 매일 밤 집에 불을 끄지 않으셨을 겁니다. 매일매일 대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집 밖에 나가 저 언덕을 바라보며 언제나 내 아들이 저기 길로 돌아올 것인가 학수고대하며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부디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를 부르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 우리를 받아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이 역전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뭐 하고 있지 않다? 기도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암흑의 시간이 존재하는 겁니다. 암흑의 시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이냐? 기도하지 않는 실수를 범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오늘 읽었던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4장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이 구절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 연초만 되면 이 말씀 붙들고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들 신앙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건 기도해야지, 이런 건 기도 안 해도 돼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일이 있고 기도 안 할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일에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모든 일의 첫 순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우리는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하루의 마무리 역시도 기도로 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 기도로 시작해서 그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또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실 것인지를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시작을 기도로 하는 것. 기도에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고 놀라운 뜻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반드시 해야 할 것이 기도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안 하면 아주 큰 일이라도 벌어질 것처럼 여러분들 기도 좀 하십시오. 기도를 놓치게 되면 나에게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것처럼 여러분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저 어렸을 때요, 저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학교에 이렇게 친구들이랑 이렇게 4명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 이 4명이 다 교회에서 회장도 하고 막 이렇게 된 친구들이었어요. 예, 거기 목사들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 친구들. 그런데 그때 앉아서 이렇게 남학생이니까 고등학교 때 뭘 얼마나 많이 먹고 얼마나 많이 떠들고 하겠어요. 막 하는데 뭐 먹을 때마다 너 기도 안 했어? 막 이러는 거죠. 뭐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빼먹으면, 기도를 생략하면, 기도를 안 하면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 안 했네, 큰일 났네. 여러분들,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어린 자녀가요, 아침에 가장 먼저 엄마 품에, 아빠 품에 막 파고 들어와서 아침 인사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하겠죠. 그 인사를 하면서 아이들이, 아빠, 엄마,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오늘 학교 가서 누구 만날 거예요. 오늘 뭐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씩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들, 자녀의 일이요, 대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일이 아니잖아요. 그 꼬마 아이들의 일이 너무나 사소한 일이고 시시콜콜한 일이지만, 여러분들, 그것을 부모에게 이야기하고 부모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부모의 말에 경청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한다면, 여러분들, 이만큼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어디 있겠냐를. 그리고 부모와 이 자녀가 얼마나 소통이 잘 되고 얼마나 관계가 돈독하겠냐라는 거예요. 비단 그때가 어린 시절만이 아니라 평생을 그렇게 산다면 정말 얼마나 부모와 자녀가 친밀하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도가 이와 동일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도를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할 수 있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안 한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친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빠른 방법이고 가장 위대한 방법이 기도인데, 여러분들, 이 좋은 것을 외면하고 있는, 하지 않는 가장 큰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만 실수합시다. 실수를 멈춰야 합니다.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암흑의 시대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빛의 시대를 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하려면 모든 일에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습관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없습니다.
은혜, 축복, 기적, 기도도 안 하는데 무슨 그런 것이 일어나길 바랍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날마다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실수는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칭찬받을 만한 모습은 뭐냐? 바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것. 그리하면,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평강의 마음이, 평강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난 편해, 좋아, 이건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동행할 때 진짜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모든 일에 기도하여 암흑의 시대를 끝내고 빛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평강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